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의 내용을 정할 때는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게 할 그런 내용들을 골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수록 오히려 더 아멘하시고 더 자기 삶을 그 말씀에 적용해서 고쳐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좀 어렵고 암담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다만 문제는 내가 지금 좀 바쁘고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 마음을 먹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데 아들을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가가지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샌들을 신기고 그런 일들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먼 거리에서 그 사람을 알아봤다 할지라도요, 이 탕자가 시작한 자리는 어디냐면 먼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의 거리보다 그가 여지껏 아버지의 눈에 띄일 때까지 걸어온 거리는 그 거리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요, 돈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그 먼 거리를 여행할 말 뭐 이런 거 없었을 거고, 샌들 하나 변변한 거 못 신고 아마 그 거리를 왔을 겁니다. 그거보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우리 형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내가 이제 가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갈 텐데 그 종들과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더 그 사람을 괴롭혔을 거라는 거지요. 제가 왜 내가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회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냐면요,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새벽에 한 5시쯤 와서 불을 안 켜면 주위에 어떤 날은 시커매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빛이 들어오니까 오래 지나면 뭔가 어스름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요 앞에 여기만 불 켜는 게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사물의 형체도 보이고 색깔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색깔이 보이고 사물의 형체가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믿음의 단계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단계에서 사단이 계속 그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네가 아는 게 다야, 너 지금 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속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아는 존재랑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쓰러져서 일어날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이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죄를 본다고 하면, 못 보면서 계속 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우리 심령 가운데 파도 계속 나오는 이 죄들을 해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네 안 믿잖아.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네가 믿겠니? 라고 주님께서 또 얘기하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의 일을 보여주실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때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크게 그렇게 주님 나를 목회자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그러느라고 걸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랬다 저랬다 갈등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될 때쯤에는 이만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겠다, 나름대로 목회관이 쓴 상태에서 목사 안수밖에 한 달 전에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여지껏 본 사람들, 내가 여지껏 봤던 목회자들이 없는 것이 있는 거지요. 나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지금 나한테는 분명히 없는 것이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절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하니까, 제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는 보이지 않지만 이 증거들을 보니까 분명히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길을 걸어가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20년 동안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렇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목회자로 살 수 있었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못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분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열등감과 자괴감에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앞에는 제가 갈 수 있는,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제 앞에 여전히 열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싶으시면 내가 못 본다는 사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보다 주님께 가까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신앙의 어떤 자부심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오면, 저랑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못 봐요.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본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 한 걸음 앞서서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날마다 발전하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몸으로 다시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정말로 그 마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고 싶으면요, 그 소망이 내 심령을 진짜 채우고 싶으면 먼저 절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절망하기를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못하다는 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삶을 살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아니면요,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심지어 지난주에 여기서 설교하신 박보영 목사님도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신 분은 주님이고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근데 그 전부이신 주님을 잡는 법이 뭐냐?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소망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아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거는요, 제가 4개월 동안 우리 교인들 중에 한 6, 7명 또는 한 10명 정도가 4개월 동안 홈레스 사역을 나갔지 않습니까? 맨하탄으로 갔다가 지금 저지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요. 막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마실 것도 준비하고 또 여기저기서 옷들 같은 수거에다가 그 사람들 입을 것, 또 어떤 분들은 양말을 도네이션 해줘갖고 양말 들고 나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어려워요. 맨하탄에 나갔다가 왜 저지시리로 옮겼냐면요,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홈레스는 맞는데 우리보다 더 배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음식이 맛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진짜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시리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저지시리로 갔는데 여기도 먹는 자세가 굉장히 고자세예요. 내가 먹어준다지 정말 와줘서 고맙다 이런 자세로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도요, 진짜 어려운 사람 찾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러면서도 계속 나가냐면요, 이렇게 꾸준히 나가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 만나서 우리가 복되게 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안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회개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회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몸은 예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한두 시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 진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켜주셔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다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에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증거가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으니까 입이 열리지 않아서 못하는 거고요.
성경 안 읽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예전에 그저 들은 설교 몇 개만 생각나고 모르겠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요즘 많은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자기가 영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짱구였어요. 왜 짱구였냐면 머리가 이렇게 뒤통수가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머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돌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반팔 러닝셔츠를 사가지고 그거를 입히려고 그랬는데 그게 죽어도 안 들어가고 저는 막 자지러지게 울어가지고 옆에를 잘라서 한 번 입히고 그 다음에 걸레로 썼더라, 이런 전설이 저희 집안에 전해지고 있어요. 3살 때까지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문지방을 넘어다닐 때마다 넘어졌어요. 재밌지요, 그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요, 머리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머리에 비해서 몸이 작은 게 문제였어요. 몸이 작은 게. 그래서 다행히 그 다음에 몸이 좀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소위 영적이라는 성도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몸이 머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뭐 하냐면 설교 듣는 거예요. 계속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어렸을 때 짱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가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지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에 나오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돼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 삶이 변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지간한 찬양 우습고요, 어지간한 설교 우스워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나중에는 유튜브 설교도 싱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 찾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대부분 다 종말론 쪽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심각하게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주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셔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을 빨리 회복하셔야지, 안 그러면 머리가 커져서 나중에 머리가 터져서 죽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님 나는 교만합니다, 주님 나는 악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악해요.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더러워요.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의 나무 뿌리에는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만 더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이 도끼에 뿌리에 도끼를 대고 잘라버리시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겁줘가지고 교회에 더 충성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게 제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 손을 이렇게 보고 현미경으로 본 다음에 손에 얼마나 균이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어지간한 사람이 다요, 호텔이나 병원 화장실 남자 소변기보다 손이 더럽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그날 테스트하던 그 여자 의사 손을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그 여자 의사 손도 화장실 소변기보다 더럽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 삶에 변화가 생겼는데, 한 수년 전에 5, 6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루에 5-6번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요. 그전에는 아침 저녁 세수할 때 씻고, 그리고 하루 종일 좀 손이 찝찝할 때만 씻었는데 지금은 손이 안 찝찝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서는 내 눈에 안 보여도 견딜 수 없는 거죠. 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손에 뭐 이런 얼룩 같은 게 보여서 그걸 씻는 것 정도, 깜짝 놀라서 씻는 것 정도에 우리 거듭나는 회개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나가면요, 이게 뭔지가 보여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끗하겠지.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돋보기를 대고 우리를 보세요. 손에
더 더러운 것들이 자세히 보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들을 씻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제는 뭘 들이대시냐면 현미경을 들이대셔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뭐죠? 균들이, 살아있는 균들이 우글거리는 게 보여요.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본 TV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도 자주 손을 씻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이루실 심판을 미리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저 목사가 저 앞에 서서 저렇게 날마다 죄 회개하나? 왜 오는 강사마다 날마다 저렇게 회개하라 그러냐?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들이 정말 보지 않는 데서 더럽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이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더 주님 앞에 갈 때 느끼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서 빙빙 돌면서 I'm okay, I'm fine,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수백 배 수천 배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에 갈망이 없으면 대신 그 공로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뭐만 생각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자기 형한테 사기를 2번이나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아내가 자기는 그렇게 많이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게 복인지 모르지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를 했는데 바이원 게런 프리, 레이첼을 좋아했는데 레아가 딸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마다 또 바이원 게런 프리, 레이첼을 좋아했는데 레이첼의 여종이 또 레아랑 결혼했는데 레아의 여종이 딸려가지고 아내가 4이나 됐고 아들이 11명, 지금 따지면 축구팀을 만들 수 있는 인원, 당시에 아들 많은 것이 재산인데 큰 재산으로, 그리고 많은 그런 아름다운 화목한 재산을, 가족을 이루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죠.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 그러죠? 금이환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떡하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나타났어요. 누군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이 여지껏 삶의 문제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아내를 더 많이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다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바뀌니까 게임이 완전히 체인지가 돼버리는 거죠. 영어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는데 게임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앞에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전까지 왔을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이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사로잡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와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씨름할 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맸던 하나님의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여지껏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 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알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자,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핸드폰
스마트폰 거실에 놓으시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한번 계셔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3분 내로 곰방 딴 생각합니다. 그 딴 생각 들어오는 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내일 할 일이 생각나고 내가 지금 처리할 일이 생각난다. 그럼 그 사람의 주인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을 텐데, 우리 남편이 나를 찾을 텐데, 우리 애들이 나를 찾을 텐데, 그러면 가족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드라마가 보고 싶거나 지금 오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누구랑 하는데 그게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골프가 치고 싶다거나 게임이 하고 싶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쾌락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10분을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주하고 세상에 매여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순간에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들이 내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주인 돼버린 그것들이 알고 보면 너희들 삶에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1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건 그때가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저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것은요, 아버지가 시신으로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저희 집은 어렸을 때는 부유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이것저것 손대다 실패만 하셔가지고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그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은퇴가 없는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건축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은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런 수입이 없어지니까 모아놓은 돈은 없고 아버지가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저희들이 드리는 그런 용돈으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쌀을 보내드려요. 그 쌀을 받는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죠. 내가 불우이웃이 돼버렸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충격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뇌경색이 오고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지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삶이 참 파란만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 앞에 파란만장하게 지지고 볶았던 그 삶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내고 자식이고 자기의 친척이고 친구고 재산이고 아무것도 못 알아봐요. 그냥 죽은 겁니다. 마치 막 좋은 차를 몰고 다리를 막 건너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뚝 끊어져서 좋은 차가 바다에 빠져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인생이 죽음 앞에 서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분명히 이 중에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참석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먼저 갈 거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47세에 죽었는데 거의 47 이상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노년기가 있어요. 100살을 살아도 마지막에 힘없이 몇 년을 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60을 살고 죽건 100살을 살고 죽던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100살을 산 것의 이점은 뭐냐? 그 남보다 30-40년 더 산 삶을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살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죽음, 똑같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시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주님 앞에 가는 현관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이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가는 문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단의 일은 뭐냐? 이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너 돈 버는 거,
너 가족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네 친구들과 사는 거,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거, 성도로서 남에게 인정받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기에 집중해. 계속 그것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현재 상황이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권면하잖아요. 그럼 정말 들어야 되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항상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진흙 속에 묻힌 진주인지. 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주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로 진주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흙 속에 묻힌 진주는 없습니다. 그냥 진흙이에요. 내가 진흙 속에 묻힌 지추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그냥 진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하나님의 눈과 다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주님 앞에 가서 무지무지하게 당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귀에 성령님이 책망하신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보시면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 그랬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속 책망하시냐면요, 너 왜 나를 더 의지하고 믿지 않니? 왜 그 상황에서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나를 더 의지해라 라고 책망하시고요, 의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왜 네 같지도 않은 그 의를 자꾸 드러내니? 너는 없어. 너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야. 진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야. 보배인 나를 의지하고 내 의를 의지해라 라고 책망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왜 이미 심판받아버린 세상 임금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니? 그 사람들한테 눌려서 살아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니라고 계속 우리 안에 책망하시는데, 이걸 언제까지 책망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책망하셔요. 왜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바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망이 들리면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책망을 듣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책망을 듣지 않을 그런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죄가 없이 잘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내 귀에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바뀌게 돼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회개를 시켜주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부활주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번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보세요. 무릎 꿇고 한번 울어보세요. 울음이 나오는지, 울음이 나오도 정말 내 안에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런 울음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서러워서 우는 건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1시간 엎드려 있어도 그 중에 5분 10분 제대로 된 기도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요. 한마디만 더 무서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쭉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관 속에 들어갑니다. 뭘 보고 제가 얘기하냐고요? 여지껏 보아왔던 성도들의 죽음이 거의 다 그랬기 때문에요. 이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모습, 이 믿음 그대로만 들어가도 성공하는 삶이 될 겁니다. 지옥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꼭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진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요만큼 변해요. 그런데 밤낮 요행을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한 해 보내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셔서 내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 되기를 바란 사람이 거의 다예요. 아니면 변하고 싶지 않든지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겁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가망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앞에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고요. 성령님이 처음 들어오실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려고 온 힘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썼지만 작년에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도 더 나오지 않고 나오던 사람만 계속 나오다가 특별 새벽 기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특별이라고 붙였던 거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분명히 지금 제가 나오라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멀리서 짐승이 짖는 소리처럼 그렇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우리 믿음이 옛 믿음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핑계만 대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99가지 이유를 밤낮에다가 한 가지 생명을 놓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목사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더 교만해지잖아요. 갈수록 더 단단해지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의 말도 듣지 않는 지경이 되면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라 할 때 나오시면 거기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참 많이 서운하네요. 내 죽은 믿음, 힘을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성전을 놓고 계속 제가 기도해요. 여기 또 에어컨 안 달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우리가 좀 가야 될 것이 필요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제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열어주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 여기를 기도로 채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내가 성전을 허락할 이유가 없지 않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저도 될 수 있으면 나와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요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요. 여러분도 교회 예배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나와서 이 교회를 좀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주님, 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더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